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바로 앞에는 참으로 중요한 사건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음행 중 잡힌 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약점을 노리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은 이번에야말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질문은 지극히 계산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돌로 치면 안 된다 하시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로 고발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도 완벽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한 이 계략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명쾌한 해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비수와 같이 꽂혔고,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서 결국에는 이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자주 등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빛의 특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빛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아무리 깜깜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도 어두움이 있습니다. 평화가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불법과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암흑의 시대와 같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에도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고 계획했던 것마다 실패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나의 삶이 깜깜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절망과 가난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의 어두움과 전쟁과 기근과 슬픔을 다 몰아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빛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언제나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어두움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어두움에서 헤매지 않을 것이고 어두움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이 빛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합성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물은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햇빛을 많이 받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으려면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너무나도 두렵고 또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이 너무 좋으니 결코 떠나갈 수 없다 말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배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여기 있으니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아픔의 길도 지나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떠나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소중한 것들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빛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어둠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빛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것, 단순하게 육신의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농사가 풍년이냐 흉년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일조량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햇빛을 받았느냐가 그의 농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한 바울은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빛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평생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고 예수님의 길만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으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등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땅에 어두운 내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빛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 더해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빛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어떠한 길이라도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으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